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17절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7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게 좋은 점이 있고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인생에게 망각하는 것을 하나님 주셨어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뇌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더라도 전에 영어 단어를 외웠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게 다 잊혀지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암송하게 되어서 다 밀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기억했던 것은 잊어버리게 되고 새로 받아들인 것을 기억하게 되는 이것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슬픔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래도록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은혜를 주신 거지요. 아픈 일들, 힘들었던 일들, 그 지워버리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점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쉽게 자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조차도 마음속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야 될 것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치매라고 하는 거죠. 치매. 정말 중요한 것들은 많은 것들 중에서 이것은 조금 쓸모가 없는 거구나, 이거 오래 붙들고 있으면 나한테 이게 손해가 되는구나, 이건 자꾸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간직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전의 일들을 망각해 버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 사망이 창문을 통해서 넘어 들어오고 궁실과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사망이 창문을 통해 넘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되는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각 집집마다 들이닥치게 될 때에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집은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그 집에 대해서는 어떤 집일까요? 애굽의 집이겠지요. 사망의 그림자가 창문을 넘어 들어가고 문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집을 애곡하게 하는, 통곡하게 만드는 그런 재앙을 불러온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잘 살아야 되는데 애굽의 그 통곡하는 현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녀자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통곡하는, 애곡하는 여인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옛날 우리나라 초상집에도 가보면 그 유교 전통을 따라서 곡하는 사람을 돈 주고 불러서 고용하잖아요. 누군가가 이제 조문객이 오게 되면 이 곡하는 사람, 돈 주고 산 사람이 먼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은 상주들도 같이 울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울게 되고 아이고 아이고. 직접 울어야 되는데 직접 울지 못하니까 이걸 돈 주고 사서 울게끔, 그래서 모두가 다 울게끔. 왜 이런 일들을 행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울게 되면 이 눈물이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뭐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사람이 정말 슬프게 우는 그 모습을 보면 괜히 감정이 같이 공감이 되어서 같이 눈물 흘리게 되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 누군가가 한 사람이 정말로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소리가 들려지게 되면 감정이 같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울게 되는, 이 땅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되었는가,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이 땅에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한 사람이 흐느껴 울기 시작하면서,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한 사람이 흐느껴 울기 시작하게 돼, 한쪽에서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회개 기도를 하게 되니까 그 옆 사람이 전부 다 같이 울면서 함께 회개 기도하게 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녀자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부녀자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라, 울게 하라. 왜 부녀자를 세우게 되는 걸까요? 부녀자, 여자의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비유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전쟁터에 남자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간 남편이 됐든 아들이 됐든 죽은 거예요, 전쟁에서. 그럼 전사 통보가 이제 집에 있는 아내나 어머니에게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전사 통지서가 전달이 되게 되면 이 집에 남아 있는 아내와 그리고 어머니가 이거 어떻게 될까요? 통곡하는 거죠. 애곡하는 거예요. 왜 애곡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편이든 아니면 자식이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고, 또한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보호자가 없게 된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고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게 된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사 통지서를 받게 된 집에 있는 이 여인들은 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부녀자들을 불러다가 울라라고 하는 얘기, 그렇게 통곡하며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울어야 되는 걸까요? 왜 울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고 특별하게 사랑하셨음에도 그 특별한 사랑을 버리고 우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제사장의 사명에 제사장 사명.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복 받는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주셨더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고 세상에 전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사명도 동일한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사명은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잘 사냐,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냐, 여기에만 관심을 두게 되고 이게 유일한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 즉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니까 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게 되는데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그 가정마다 짓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죽음을 당한다. 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 울어야 되는가? 이와 같은 현실들, 망하고 나서 죽음을 당하고 나서 우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지금 망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 주시는 거죠. 언제 애곡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림자가 들어와서 집이든 궁궐이든 어느 곳이든 됐든지 간에 부유한 곳이든 가난한 곳이든 어느 곳 하나 가리지 않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아이들을, 자녀들을, 청년들을 집어삼킬 때 그 자식들이 죽기 전에 어미로서, 아내로서 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그래서 교훈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죽고 난 다음에 울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늦은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잃어버리기 전에 애곡해서, 그래서 어미가 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가 자식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가? 망하기 전에 그 눈물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애곡하는가? 왜 눈물을 흘리게 되는가? 왜 저렇게 울부짖는가? 왜 그렇게 저렇게 회개의 기도 소리가 그렇게 하늘을 찌르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고 돌이키라고.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부녀자들을 세워라. 애곡하는 부녀자들을 세워라. 그래서 울게 해라. 그 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누가 이 일을 하는 걸까요? 지혜로운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또한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 그저 편안하게 살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시제를 깨우는 그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찬송가 2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 시대 살아가는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이 찬송의 가사처럼 살아가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가사의 내용을 보고 우리는 통곡하고 우리는 또한 애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땅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통곡하고 애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참 기쁜 일이겠으나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애곡해야 되는 거지요. 언제 해야 될까요? 사망의 그림자가 창문을 넘어 들어오기 전에 애곡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터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이 귀한 열매로 맺어지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듣는 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애곡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지금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눈물이 옆 사람의 마음을 깨우게 해 주시고 그 눈물이 가정을 깨우게 하시고 그 눈물이 교회를 깨우게 하시고 그 눈물이 이 나라 인도를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녀자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부녀자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혜로운 부녀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하나님 간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청년의 세대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부흥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 부흥을 통하여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복음을 갚아갈 수 있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우리 맡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배부르게 하는 일에 하나님 더 많이 쌓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명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긍휼히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눈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울부짖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사명자들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회복의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